여러분,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이야기 다들 아시죠? 피, 개구리, 흑암. 그런데 말이죠. 우리가 그냥 끔찍하게만 생각했던 이 이야기 속에 사실은 우리 내면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이 고대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모든 거대한 사건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였습니다. 거창한 신의 계획 이전에 노예 생활의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인간의 절규가 있었던 거죠. 성경은 바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고 말합니다.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.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그림은 딱 이렇죠. 폭군 파라오와 고통받는 노예들,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집트 전역에 쏟아지는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. 정말 뭐랄까, 한편의 블록버스터 영화 같지 않나요?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단순한 역사를 넘어. 이제부터는 이 사건의 겉모습을 한꺼풀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, 그러니까 이중적인 메시지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. 만약 이 옛날 이야기가 그냥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의 나, 지금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어떨까요?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. 자,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핵심 열쇠가 하나 있는데요. 바로 구속사적 원리라는 겁니다.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죠? 근데 정말 간단해요. 똑같은 사건이 보는 관점에 따라 누군가에겐 저주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구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 완벽한 예지가 되는 거죠. 이 관점으로 보면요, 재앙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뀝니다.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정말 끔찍했겠죠? 자기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나일강부터 태양까지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심판이었으니까요. 그런데 말이죠, 똑같은 그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을 억압하던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그야말로 해방의 과정이었던 겁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자, 두 번째 파트입니다. 우리 안의 재앙.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만약 이집트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문제들을 상징하는 거라면 어떨까요?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고대 이집트에 내렸던 그 물리적인 재앙들 있잖아요. 그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내면의 문제들, 그러니까 영적인 병을 상징한다는 거죠. 자, 이게 무슨 말인지 대표적인 예 몇 가지만 들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. 첫 번째 예시는 두 번째 재앙, 바로 개구리입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온 땅을 뒤덮고 심지어 내 침실까지 막 뛰어드는 그 시끄러운 개구리떼.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 해석에 따르면 밤낮 없이 울어대면서 모든 붓을 어지럽히는 이 개구리떼가 바로 거짓과 속임수의 영을 상징한다고요. 생각해보면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? 거짓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한번 시작하면 조용히 머무르지 않고 계속 퍼져나가면서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에 아주 심각한 균열을 만들어내죠.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속임수의 개구리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을까요? 어쩌면 사소한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을 속이는 말, 심지어는 나 자신을 속이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. 혹시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나요? 자, 다음은 훨씬 더 강력한 상징을 담고 있는 9번째 재앙, 흑암입니다. 성경을 보면 이 어둠이 너무 짙어서 손으로 만져질 정도였다, 이렇게 묘사하는데요. 이건 그냥 불이 꺼진 상태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. 이 물리적인 흑암이 상징하는 건 바로 영적인 어둠이에요. 뭐가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. 즉, 영적인 무지를 뜻하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온 이집트가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만은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. 이건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.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재앙이죠.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. 이 끔찍한 사건은 이집트의 그 완고함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바로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묶고 있던 마지막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완전한 자유를 안겨준 그야말로 해방의 순간이 된 겁니다. 더 나아가서 보면요, 이 마지막 재앙은 정말 중요한
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. 한편으로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문설주의 발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피했던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고하는 강력한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파트, 심판에서 자유로입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체 뭘까요? 이 영적인 원리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재앙으로 상징되는 내면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약속된 자유로 나아가는 길, 그 구체적인 여정을 한번 4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 길은 이렇게 4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첫째, 성찰과 회개, 내 안에 있는 거짓의 개구리나 영적인 흑암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거죠. 둘째, 인정과 용서, 우리 관계 속의 상처들을 인정하고 또 용서를 실천하는 단계입니다. 셋째는 내려놓음인데요. 내 힘으로 안 되는 불순종의 영역들을 성령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4번째,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. 결국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는요,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. 한쪽에는 죄의 현실이 얼마나 혹독한지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새겨져 있지만 그 뒷면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약속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죠. 오늘 우리는 이 고대의 재앙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발견해 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남았네요. 지금 여러분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? 그리고 그 속박에서 자유를 향해 내디딜 당신의 다음 한 걸음은 무엇이 될까요?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걸음을 내딛는데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